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부처님 시절에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은 병을 앓는 사람이었고, 내가 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니 조심들 하시오 하는 표시였고, 상대는 그렇게 알고 적당히 경계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족들 간에 싸우는 전쟁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다음은 유행병이 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앓다가 죽다 보니 병을 앓는 사람은 머리를 깎아서 표시하라는 나라의 엄명이었습니다. 후대에 내려와서는 도인들이 자신을 숨겨보려는 방법으로 머리를 깎고 병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화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연히 부처님 시절부터 내려온 성가의 율법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구도자들이 도를 성취하는 데는 머리카락과는 아무런 연관도 본래는 없는 것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있는 구도자는 나와 내 것에서 내려선 각성 상태이다 보면 머리카락이 길었는지 짧은지 내면의 집중 상태에 있다 보면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몰골이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요즘 현대적 방식으로 도에 접근하는 구도자들은 깨끗하기는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에 들어가도 양면을 유지하려는 습성 때문에 각성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의식전환이 될 수 없으니 깨달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은 알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각성 상태에 들어가도 어렵지만, 들어가도 유지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무아의 이방인인지라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인정하면 무수한 자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사라졌을 때는 진짜 나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상태란 뭔가 새로운 것을 얻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또 항상 존재해 왔던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고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그토록 간절했던 구도자들은 그토록 분명한 자신의 주인공인 진짜 나를 발견하려고 애썼던 자신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릴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항상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누구나 이 진짜 나를 알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엇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정의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다르지 않고 가장 훌륭하고 멋진 정의가 있다면 나는 오직 나 하나로서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실제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일으킨 이원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억과 알은 나라는 에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적인 알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뚜렷이 나누어져 있지만 나라는 그 진짜 알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를 다 초월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주체와 기억되는 객체가 그것입니다. 이것에게 이원성이 사라지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육체는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은 지각의 오리로 인해 벌어진 착각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왜곡된 실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이름과 모양은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투과물이고 반사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마음의 외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만 육체가 실체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내가 육체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 또한 그릇된 기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계는 육체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육체는 또 마음을 통해서만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생각에 그르신 마음은 느낌,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과 인식은 실체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소승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로 듣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느끼고 판단까지 하고 있는데 이 보는 자와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행위자가 자아를 활용하는 것이고 자아의 활동으로 인해 행위가 일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고 이 생각은 잘 생각해보면 상상이 분명한 것이고 이것들의 근간인 바탕이 곧 마음이니까 결국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음은 가변적인 나를 대변하려고 항상 불쑥불쑥 나타나서 개입하는 습성이 있어 구도의 길을 방해하는 뿌리이고 주범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없애는데 이 마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없애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가장 잘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있다면 보는 그것에 100% 집중하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보는 행위자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답이 있다면 말장난에 불과할 뿐 더 이상은 시간 낭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투과물일 뿐입니다. 보는 행위자가 사라지면 보이는 것은 봄이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아님이란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라는 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해 마지막 질문에 소성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린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시의 연세가 상위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길 85세라고 하셨습니다만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도 되는지요? 하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63살 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목숨이 바들바들 붙어났지. 다시 일어나서 그 후 정확하게 만으로 아니고 해로 85세 되던 해에 그렇게 됐으니까 만으로 84세라고 봐야 되겠지. 그때 모두 놓아버렸지.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 경전 예경에 보면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숙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가르침을 알아옵니다.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때 3000명이 넘었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00명이 넘어가지고 그분들 이름은 다 못 부르고 대중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난 또 이해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16성은 맞네. 그거는 내 제자들이지. 다 드러나지 않게 숨겨둔 제자들이지. 드러나면 다 죽이니까 숨겨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잘 전달이 된 거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내가 쓰던 책을 후세들에게 전달하라 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16성 중에 여기 한국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저기 강원도에 봉정암에 한 분이 있네. 그리고 충청도에도 한 분이 있네. 자네가 가보게 반가워할 걸세.
전라도에도 있고, 그분들은 왔다가 잠시 동안 일을 보고 올라가지 오랫동안 안 머물러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럼 한국에는 몇 분이 내려오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특별히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북한에도 내려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진해서 온 거지. 8명이 왔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한국에만 8명 오셨으면 많이 오셨네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부처가 한둘인가? 이곳에 부처가 많이 내린 이유가 있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수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습니까? 북쪽에는 몇 분이나 내려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거기가 많지. 거기가 깨끗한 자리니까 내 제자 둘이 여기 있고 북한 쪽에 다 있는 것 같네. 내려올 때는 양쪽이 갈라진 줄 모르고 내려오지. 하나는 태어났네. 비밀로 해주게. 말 잘 안 해주네. 왜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상미 부처님들과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대화로 우리 구도자들이 부처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와 영계의 부처님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문을 통해서 보여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계의 모든 분야에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역대 조사님들과도 대화해 주실 것을 예약을 해 놓았고, 이분들 중에 특히 구도자들이 궁금해 하실 분 중 원효대사, 해능대사 등도 있고, 생소하지만 옥황상제는 영계에서 어떤 일을 보시며 어떤 신분인지 등 많은 궁금증을 구도자들에게 직접 청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삼화상님들과도 예약을 해놓았고, 달마 대사님과도 예약을 해놓았고, 마야 부인과 역사적 인물들과도 그 영적 상황과 진실과 오해 등을 이야기하면서 현상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